이전에 아마 청년 때 저도 그 청년기를 지나던 그 시절에 많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때 읽었던 책 중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아마 꽤나 감명 깊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채워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또 담당하셨던 목사님으로부터 많이 배우기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기도의 분량을 좀 채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던 차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또 다른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때로는 아마 이 책이 꽤나 도전이 많이 되었던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제목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긴 하는데 효과적인 기도를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때가 되면 수요일 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또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가 좀 허공을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을 또 하신 적이 혹시라도 기도에 나와서 있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런 고민들을 점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에 어떻게 보면 권태기 같은 시기들이 분명히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런 시기들을 벗어나고자 이런저런 또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우리는 또 말씀 가운데 확인하며 그런 이런저런 고민들을 더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반드시 시간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청년기 때에는 꼭 필요한 시기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가, 우리가 이걸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또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오늘의 제가 이 설교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응답하시는 것은 차후에 하나님이 일단은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셔야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을 하시든지 아니하시든지, 또 아니면 조금 기다려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에 대한 첫 번째는, 기도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또 들으신 만큼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의문이 드는 점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고민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그냥 살아가는, 참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성도답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는 기도를 너무나 좀 방자히 행하는, 그런 우리의 뜻대로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는 더 많이 치우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왜 이런 기도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설화법적인 그런 제목들을 붙이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책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미 기독교 교회들의 기도가 너무나 한국 교회의 기도와 닮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을 비는 것에 있어서는 남미 교회나 한국 교회나 비슷한 점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제 이름처럼 기복적인 그런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경계하고자 싶어서 아마 이런 책을 쓰셨다라고 결국에는 그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잡동사니 우편물 쉽게 이야기하면, 저도 요즘에 최근에 이런 메일로 인하여서 고생을 좀 많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SMS라고 이야기하는 일종의 이제 문자 이제 서비스 때문에 또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하고, 최근에 SK 쓰시는 분들은 유심 때문에 또 고민이 많으시고 이러시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그런 스팸 메일이든지 아니면 문자
서비스든지 그런 것들이 왜 자꾸 우리는 귀찮아지거나 확인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까? 너무나 때로는 잡동사니처럼 쓰레기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저도 약간 곤란한 경우를 당하기도 하고 다시 이렇게 모든 휴대폰에 재설정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이르기도 하여서 웬만하면 모르는 메일이나 아니면 모르는 문자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좀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지 절대 바로 이렇게 열어보지 않는 그런 주의들이 필요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보통 뭐 잡동사니 우편물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이 적혀져 있습니까? 뭐 제발 이것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보통 표지에 그렇게 내용들이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편물은 정말 그런 우편물들에 대해서는 귀찮고 불편한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도 만약에 취급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미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섬뜩한 생각이 때로는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게 분명하신데 나의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이렇게 취급하실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뭐 그런 좀 실망감이 커져가기도 하고 다시는 기도해야만 할까 뭐 이런 생각들까지 막 드는 그런 마음이 거기까지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한 번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좀 생각해 보자면 나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관심을 좀 끌만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나의 뭐 넋두리나 아니면은 나의 그냥 원함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에 그냥 그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도 있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의 형식도 마찬가지고 뭐 기도의 내용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은 나를 귀히 생각하실까? 아니면 마치 나의 기도를 대하듯이 나를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까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내가 실컷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 이야기하죠. 당신하고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시공간 속에서 같이 있었는데 당신은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말이죠.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인데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신경 쓸 일이 있으니까 별로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도 모른다면 앞으로 가족 사이에서는 충분히 왕따가 될 수 있는 많은 자격과 자질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 이런 생각들을 점점점 하게 된다는 거죠. 오티즈 목사님이 오늘 이야기했던 이 책에서 결국에는 가장 쉽게 마치 이제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말이 있다면 그것은 3번 정도 이상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안 된다면 그 기도는 천국 쓰레기통에 들어간 것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한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기도는 멈추라고 아예 제안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기복적인 기도, 그냥 복을 구하기만 하고 내 편에서 잘 되는 기도들을 우리가 마치 A, B, C, D 아니면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목대로 쭉 적어서 나의 기도 리스트로 이렇게 쭉 만들어 놔서 기도표에 따라서 우리가 쭉 기도하였다 하여서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기도를 잘하면 된다 생각해서 일방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서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좀 합리화해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찾기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결국에는 어떻게 해달라고 때를 쓰는 것입니까? 반드시 들어달라고 우리는 집요하게 마치 아이가
어린이날이 되어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끝까지 막 울며 불며 떼를 쓰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떼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모든 기도가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금 오르티즈 목사님의 이야기는 상당히 저의 마음조차도 아마 많이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함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런 기도는 많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문제는 좀 별도로 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조차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에는 저는 이 오르티즈 목사님의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떤 뜻으로 이 책을 쓰신지는 알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지는 못하겠더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하여서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셔서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셔서 하나님의 그 숱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듣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들으시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그것이 앞뒤가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기도의 무용론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기도 한데요, 근데 저는 그것은 거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그렇게 기도의 무용론조차도 이야기하면서 막 하는 이유들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너무나 반복적이고 너무나 하나님을 좀 시끄럽게 만들어드리고 하나님이 쉬시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사실에는 저도 실제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그들이 때로는 고통과 신음과 울부짖음과 떼쓴과 애씀들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자신의 일방적인 것을 강요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밖에는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듣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한 자의 그러한 기도들 결국에는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철없어 보이는 그런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관심을 보이지도 않으시고 듣지도 않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렇게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조금 봤을 때 저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은 기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먼저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하시는 그런 기도는 정말 저렇게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만큼 저렇게까지 기도해도 되나 싶은 그런 기도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를 들어줄 수 없을 만큼 그런 기도들이 있는데, 오히려 더 우리처럼 젠체하는 그런 기도들보다 때로는 철없어 보이기도 하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저런 것까지 기도해도 되나 싶은 그런 것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볼 때 건강하게 잘 생활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분명하다면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의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원래 오늘 8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물론 3절과 4절에 더 확실하게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7죄인을 떼실 때 한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지금 많은 향이 만든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지금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서 향과 함께 하나님께 지금 전달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결국은 그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게 되면 천사들이 지금 나팔을 불 준비를 하게 되고요. 차례로 나팔을 불 때 이제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결국에는 재앙이 임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팔을 불 때 이제 차례차례로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고난과 핍박 중에 결국에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도달하게 되는, 상달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금향로의 기도가 담겨서 하나님께 전달되면 이 향로의 기도가 이제 아마 차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아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 8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원래는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결국에는 이 6장에서부터 원래는 7개의 인이 이제 떼어지는 그 시작점이 요한계시록 6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 장만 넘겨서 같이 한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과 우리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지금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그런 영혼들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결국에는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결국에는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하늘에서 이런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는 음성을 결국에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려면 바른 기도이긴 하지만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수가 결국에는 차기까지 그런 기다려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찬다,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진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은 많이 이해하고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단순히 숫자가 채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어떠한 노력, 우리의 어떠한 의지 이런 것들에 의존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쉽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향료가 채워지게 되면 하늘에 상달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자꾸 기도를 그렇게 우리 편에서의 어떠한 입장을 하나님 앞에 대변하는 것으로 우리는 자꾸 기도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그러면 많이 하지 않아 가지고 기도의 향로가 다 차지 않으면 어떻게 하늘에서는 그럼 상달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럼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성을 잘 들여서 하늘을 감동시키면 결국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지극한 영성에 힘입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면 이것은 기독교입니까? 아니면 주술적인 신앙입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기도 어렵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에 숫자에 실제는 관심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만 드려지는 기도라도 제대로만 드려진 기도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 들으십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다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을 때가 많이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똑같은 우편물을 자꾸 보낸다고 해서 관심이 없던 그런 우편물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을 들춰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그것을 자신의 방 안에서 흩트려 놓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순교자들과 이 땅에서의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정하신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때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고 마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행동에 달려있지 않다라고까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상당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력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동참하는 이 모습들을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꺼워하고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럼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멈추시는 것인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러면 오고 싶어도 못 오신다. 우리가 그런 뜻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핍박이 심하고 교회가 고난 중에 사라질 것만 같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오시는가에 관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오시고자 하는 그런 방법들대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에 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는 복음서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들은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해석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이 비유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거지 나사로도 결국에는 괜찮다고 말할 수도 있고 부자는 좀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결국에는 생명의 가치를 강조한 이야기가 거지 나사로 그리고 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구덩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든지 천국과 지옥에서 서로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천국에 가면 일단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고 말하면 그것은 이 비유에 그냥 제대로 된 의도를 다 파악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본문에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기도의 금향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일단은 향로에 담겨서 나중에 천국에 올라간다든가 향로가 채워져야지 천사가 이 향로를 이동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좀 곤란한 지점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과는 좀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역사하시는 때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럴 때까지 그냥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까? 그 숫자를 자꾸 채우거나 순교자들이 숫자가 채워져야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뭔가를 이루어 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성도일수록 절대적이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통해서 마치 일하셔야 될 반드시 그런 의무가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꿈이나 하나님의 자유라는 입장에서 거듭해서 제가 설교 드릴 때 많은 말씀들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방식으로 자꾸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훼손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기도도 하늘에서 잡동사니처럼 우편물 취급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대로 일하시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하지 않는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실제는 우리의 비언어적인, 실제는 침묵하는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내가 말했다라고 기도의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 내가 때로는 너무나 중병에 걸려서 나의 어떠한 모든 몸으로 하는 어떤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순간에 나의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어났던 많은 예화들을 한번 읽어보게 된 경험도 있었고, 그러한 간호사들을 접해서 이야기를 나눈 경험이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어서 잊을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 그런 순간에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보았는데, 그 성도님들의 기는 마지막에 다치는 것이 확실하더라고요. 그분은 아무 반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느님을 향한 그 신실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예배에 분명히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제가 부인할 수 없었던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무언가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건 들어주셔야지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신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그리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더 그런 기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상달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마치 우리가 어떤 왕께 무엇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기억되어서 마치 이제 올려진다라는 의미로, 사전적인 의미로 자꾸 이 상달을, 기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래서 이것이 상달되어졌는가, 우리는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자꾸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지금 계속해서 맺고 싶어 하시고 역동적이고 그리고 더 풍성하고 생명의 그런 관계들을 맺어지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더 풍성한 아마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보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나타내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충분히 느끼게 해주시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합쳐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것을 결국엔 놓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어, 안 들어주셨어? 아버지 내한테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이야기한 거 들어주셨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마치 우리 아들이라면 용돈을 줘야지, 그것이 아버지는 결과론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증표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마치 너무나 피상적이고 겉으로만 수박할 기처럼 만들어 버리는 그런 식으로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심, 본심,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헤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것들이 되면 나중에 너무 아름답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단계까지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에서 요구하고 계신데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듣지 않으셨으니까 내가 원하는 시점과 내가 원하는 장소와 내가 원하는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자꾸 만든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와의 관계가 불편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상호적인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고통받고 계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기도가 어긋나 있거나 그리고 그런 방법들이 잘못되었거나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상달된다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성경의 한 곳을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원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기도, 이것도 아마 이와 같은 지금 오늘 계시록 본문의 8장의 내용에 비추어서 6장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넬료의 사건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아마 정한 기도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 기도와 그리고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보면 우리는 쉽게 그냥 아까 그냥 일단은 그냥 읽는다 생각하고 그냥 일단은 나타나는 아마 이런 결과로만 생각해 보면 고넬료의 경건함을 드디어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자꾸 생각해 보면 자칫 그러면 하나님은 고넬료를 잘 모르셨는데 그가 이제 워낙 경건했기 때문에 이방인임에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이러한 오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기도하던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지금 시작하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에 임했던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 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까? 오래 기도하고 있었던 고넬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높으신 예정하심에 따라서 그 섭리하심에 따라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세우기도 하셨지만 또 특별히 이방인들 중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지금 고넬료와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내시였던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부르셨다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의 기도라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선교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경우들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별로 특별히 어떻게 보면 정언하지 않았는데 무슬림 지역에 있던 이슬람 지역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런 무슬림의 기도를
알라밖에 모르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찾고 부르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십니다. 우리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 일들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유대인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더 깊이 공감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의롭게 사는 사람들의 어떤 기도만 자꾸 들으시거나 기억하신다. 그래서 내가 좀 행위가 좀 더 이렇게 경건하고 누가 봤을 때도 정말 기도 들어줄 만한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자꾸 생각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을 한 10분의 1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때로는 기도 시간조차 헐떡이면서 겨우 지켜내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라도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간절함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드리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이신 순종이라는 우리는 그러한 은혜에 의지해서 마치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드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아마 모두 즉각적으로 결국에는 하늘에 상달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좋으신 방법으로 그렇게 응답하심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은 좀 지체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미흡하다고 하고 그리고 좀 부족하다고 하여서 그래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의지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결국 들으시고 반드시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손바닥에 새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를 멈출 이유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더 깊으신 관계 가운데 풍성하신 관계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인자하심을 자비하심을 마음껏 누려가시는 그런 또 한 주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